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부터 16절입니다. 앞에 스크린으로 또 성경책으로 함께 따라와 주십시오. 자,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우리 옆에 있는 분을 향해서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 아멘. 널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예. C채널에서 지금 목요일마다 방송되고 있는 가정 예배, 교회 우리 어린이들, 가정들, 또 우리 교구장님들, 연세 드신 권사님들 이렇게 함께 가서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이 예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가끔 어디 가서 이렇게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실 때 옆 테이블에서 하는 소리가 유난히 좀 신경이 쓰일 때가 있잖아요. 특별히 뭐 직업상 또 제가 귀가 좀 밝아서 그 옆자리에 앉아서 교회 얘기하면 아주 정신이 바짝 듭니다. 꽤 됐어요. 한 몇 개월 됐는데 조그만 음식점에서 목사님들 몇 분과 식사를 나누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두 분 자매님이 좀 연세가 드셨어요. 두 분 자매님이 이제 이런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야, 니네 교회 목사님 설교는 어때? 귀가 바짝 이만해져서 귀가. 그랬더니 그 맞은편에 앉아있던 자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나도 와봐서 알잖아. 그냥 벽 보고 설교하셔. 막 얘기하다가 혼자 웃기도 하고. 참 무슨 말인지. 그랬더니 처음 질문을 했던 그 자매님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그래도 니네 목사님은 훨씬 낫다. 야, 우리 목사님은 도대체 어려워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도무지 무슨 말을 하시는지. 얼굴이 막 뜨겁게 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떨까? 물론
우리 성도님들 참 반응이 좋으세요. 이거 보세요. 막 박수도 치고. 예. 뭐 어떨 때는 은혜 받으면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나. 막 벌떡벌떡. 괜찮아. 지금 나만 비추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못 봐. 내 설교는 어떨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설교 하나. 혹은 나 혼자 은혜 받은 거 그냥 나 혼자 얘기하는 벽을 보는 설교는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은 어떠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그 비밀을 말씀하시고 천국의, 사실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말씀하실 때, 혹은 제자들과 대화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은 이해하기 쉬웠을까? 혹은 알아들을 만했을까? 그리고 성경을 여기저기 들춰보다가 저 혼자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셔서 알겠지만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오늘 본문 말씀에 같은 경우는 대화가 안 돼요. 우리가 흔히 그런 것을 동문서답이라고 하죠. 제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저런 얘기를 하시고, 예수님이 저런 얘기를 하시면 또 제자들이 거기에 어떻게 좀 이렇게 박자를 맞춰볼까, 장단을 맞춰볼까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또 다른 얘기를 하시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죽은 나사로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뭐 이거에 대한 너무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아서 사실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러니까 베다니의 나사로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형제가 죽고, 그리고 그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다시 살려내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까지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될 이 대화가 사실은 우리가 상상 이외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제자들이 말하되,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자, 요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알겠죠? 나사로가 죽습니다. 근데 죽어가는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틀 동안, 성경을 보면 이틀 동안 마치 나사로가 죽을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가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과 나사로가 지금 죽어가는 그 베다니하고 그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안 가신 것 같이 이틀 동안을 그냥 머물러 계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아시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얘들아, 나사로가 잔다, 자는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라고 하시면서 먼저 일어서서 앞장을 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맞고 서죠. 오늘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이런 생각들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었을 겁니다. 아니, 막 죽어간다는 얘기 들었을 때 그때 가시면 더 좋았을 걸. 왜 이제 죽어서 다 끝났는데 그 위험한 데를 가시려고 해? 그래서 제자들이 한 말이 뭐냐면, 아니 조금 아까도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우리를 해하려고 했던 거 기억 못 하십니까? 그런데 그 원수의 소굴로 들어가요, 우리가 다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기를 원했을까요? 아마 첫 번째 기대는 이겼을 거예요. 그래, 니네들 말이 옳다, 가지 말자. 죽었는데 뭐 어떡하겠니? 나중에 부조금이나 보내지 뭐. 제자들의 그 제안은 이런 거였죠. 아니, 그 위험한 데를 왜 가시려고 합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이 뭐예요? 안 간다. 아니면 야, 그래도 가야지. 그냥 있을 순 없잖아. 아니, 적어도 제자들의 한 말에 좀 부응하는 그런 답을 하시는 게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답은 이렇습니다.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밑도 끝도 없이 이게 무슨 얘기야, 갑자기. 위험한 데니까 가지 마십시다 라고 얘기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갑자기 낮은 12시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범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아니, 예수님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무슨 낮이 어떻고 밤이 어떻고 낮 길이가 어떻고 밤 길이가 어떻고 지금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베다니에 가면 위험해요. 사람들이 우리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지금 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뭔가 좀 이상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은 더 그렇습니다. 11절부터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알아들었어요.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자, 이제 속에 담겨있던 마음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 잠들었다면서요. 그런데 뭐하러 그 목숨을 걸고 우리가 거기 가야 됩니까? 잠들었으면 깨나겠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다. 아니, 조금 아까는 잔다 그러더니 이제는 또 죽었다 그러고,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 것이 도무지 제자들이 과연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우리에게 던져집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첫 번째 질문, 예수님과 제자들은 왜 이렇게 어긋나는 듯한 대화, 즉 동문서답을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목을 끌 충분한 이유가 있죠. 만약에 우리가 서로 만나서 이런 대화를 나눈다면 저 사람들이 도대체 뭔 말을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는 지금 이어지질 않아요. 이어지지 않습니다. 가지 말자 그러는데 아예 낮에는 가도 돼. 응? 야, 낮 시간이 12시간이잖니. 무슨 말씀이지? 지금 자고 있어. 아니, 낮이라면서요. 근데 자요?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럼 깨나겠네요, 예수님. 그러니까 가지 맙시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니, 아니, 내가 잔다 그랬니? 죽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왜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렇게 어긋나는 동문서답과 같은 선문답과 같은 대화를 하셨을까요?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거기서 몇 장 더 이제 지나가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골고다를 향해서 점점점 가까워 가시는 어떤 시기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16장 16절이죠. 제자 중에서 서로 말을 하되,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서 드디어 제자들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도대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가 못 알아듣겠어. 저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우리 선생님이 지금 무슨 말을 하신 거지? 너 알아들어? 너는 알아듣니? 나는 모르겠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저 천국에서 말벗이 없어서 대화 상대를 찾으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진리를 선포하러 오셨죠. 진리를 가르치러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그 짧은 시간, 예수님의 그 마음과 그 예수님의 열정을 따라가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지식과 예수님의 그 깨우침을 따라가지 못하는 제자들과 일일이 대화하는,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이 성경에 기록해 놓을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엉키는 것 같고 어긋나는 것 같고 도무지 그 상황에 맞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를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는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일상 속에서 예수님 이제 말씀을 묵상하거나 혹은 예수님과 기도할 때 예수님과 우리가 일반적인 대화를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마음속에 그 응답이 올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대화를 하잖아요. 예수님, 저 오늘 출근해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런 상황에서의 우리의 대화는 그냥 일상적인 대화일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말 우리하고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대화만 하고 살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깨우치고 우리를 깨어나게 하고 우리가 모르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어둠 속에서 삶, 이미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우리 안에 그 영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집,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살아가면서도 그 의미를 모르는 우리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때로는요 우리의 정신을 바짝 들게 하는, 우리를 주목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대화를 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갑자기 예수님께서 낮은 12시간이 아니냐, 여러분 제자들이 주목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 다음 얘기를 이해하지 못했던 간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낮의 길이는 12시간이니라 라고 얘기할 때 아마 자신들이 기대했던 대답, 자신들이 예상했던 대답이 아닌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실 때 제자들은 아마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주목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고 싶었던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리고 삶 속에서 가끔 도대체 나는 지금 이걸 위해서 기도했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나는 지금 이런 거를 원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왜 전혀 다른 상황이 일어나지? 라고 하는 예상치 못했던 그 의외의 상황들, 뭔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음성이 들려오고 그런 깨달음이 올 때 할렐루야,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일상적인 루틴의 그런 생활 속에서는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것을 어떤 특별한 상황이나 우리의 주목을 끌만한 그런 일들, 정신이 바짝 들게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짧은 3년 동안의 삶을 살면서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 적어도 성경에 기록되는 대화들은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아요. 아마 예수님이 담임 목사였다면 그 교회의 성도들이었던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우리 목사님 설교는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어.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담긴 참 진리,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동문서답 같은 대화 속에서 진짜 하시고 싶었던 이야기,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그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저같이 좀 엉뚱하게 이거 좀 이상하네? 라고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성격이 있어서 이 말씀을 다시 고민하고 깊이 연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해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깨닫도록 하신 진짜 메시지는 뭘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빛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라는 겁니다. 자,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다시 봅시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뭔가 연결되지 않는 듯한 이 말씀 속에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그 순간 예수님께서 야, 낮은 12시간이야. 자, 이 12시간이라는 개념은 아마 유대인들의 그 하루의 개념, 하루의 시간 개념을 반영한 그런 말씀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유대인들은 6시부터 저녁 6시,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를 낮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춘분과 추분은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고, 그 다음에 그 지나갈수록 이제 길어지기도 하고, 여름으로 갈수록 낮이 길어지고 겨울로 갈수록 밤이 길어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낮과 밤 길이를 12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건 어폐가 있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알 수 있는 그런 한도 내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해하는 말씀. 낮의 길이는 12시간이다. 그러니까 낮이라는 시간이 존재한다는 거죠. 정해진 시간. 그 시간에는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게 맞다. 그죠? 낮에 다니면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 거다. 연결되십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면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을 던져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박해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일부러 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하고 같이 가면 괜찮아요. 야, 지금 너희들 나하고 있잖아. 지금은 낮이야. 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는다. 요한복음 8장에서 만약에 제자들이 그때 그 말씀을 기억해냈다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했을 거예요. 아, 예수님이 빛이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 생명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이에요. 두렵니? 겁나니? 걱정하지 마. 지금은 내가 빛이고 세상의 빛이고 빛인 나와 함께 걸어가는 이 순간에 너희들은 당당해도 돼.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 빛 가운데로 걸으면 돌이 날아오는 방향도 괜찮습니다.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의 그 동문서답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환경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낮에 머물면, 낮에 거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빛 대신 예수 안에 살아간다면, 할렐루야, 돌이 날아오는 방향도 언제까지 돌 피해 다니겠니? 언제까지 어려움이 있다고 도망 다니겠니? 언제까지 무슨 웬 홍수야, 웬 거기다 폭풍이 몰아쳐, 거기에다 무슨 바이러스 문제는 언제 끝날 거야? 언제까지 이 세상 속에서 그걸 걱정하면서 머뭇거리고 뒷걸음질 치고 안 움직이려고 하겠니? 여러분,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베다니로 가면 그 이후에 끊임없는 고난의 역사가 시작될 거라는 걸. 하지만 괜찮아, 괜찮아, 지금은 낮이다. 세상에 비친 내가, 생명에 비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이상, 할렐루야, 너희는 지금 낮에 걸어가는 거야. 조금 여러분, 저의 지나친 상상력을 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돌 날아가는 방향으로 오면 돌 던지면 피하면 되지. 왜? 낮이니까 보이잖아요. 혹 사람들이 던진 큰 돌이 내 발밑에서 나를 걸려 넘어지게 실족하게 하면 보고 피하면 되지. 왜? 낮이니까. 빛 대신 예수의 말씀대로 빛 대신 예수와 함께 동행하면서 빛 대신 예수를 우리의 능력으로 삼고 살아가면 우리의 상황이 바뀌어도 우리의 환경이 가끔, 아니 너무 자주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상황, 우리에게 돌을 던지는 그런 사람들과 우리에게 돌을 던지는 악한 나귀 사탄의 공격 속에 있어도 너희는 갈 길을 가도 괜찮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라면 여러분, 우리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 걸어가도 당당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장하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전에 불렀던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와 함께라면. 여러분, 세상에서 라면 중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은 주님과 함께 먹는 라면. 그 다음 가사가 사실은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불렀는데 자꾸만 부르다 보니까 성도들이 목소리가 작아져요. 안 부르려고 그래. 왜? 그 다음 가사가 이거예요. 가난해도 누가 좋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 맞잖아요, 그죠? 주와 함께라면 병들 얻어 좋아. 누가 그랬니? 지금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환경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빛 가운데 걸어가느냐, 낮에 살아가느냐, 아니면 밤의 인간이 되느냐, 어둠에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빛 가운데 걸어가면, 예수와 동행하면 돌이 날라오는 방향이라도 걱정 없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진리의 외침이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밤이 와도 빛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밤이 와도 빛은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자. 자, 예수님의 앞뒤가 안 맞는 듯한 선문답은 절정에 이릅니다. 여러분,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10절 말씀에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하신 후에 바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밌죠, 여러분? 재미가 없구나. 보세요, 여러분.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낮에 다니면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죠. 그러면 따라오는 말은 이렇게 얘기되는 게 맞죠. 평행 꾸면 밤에는 그 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실족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잘 들으십시오. 밤에 다니면 빛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실족한다 그랬어요.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밤이라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밤에도 낮을 꿈꾸고 밤에도 낮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러니까 밤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이야. 실족해, 넘어져.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을지 몰라. 뭐 배는 게 없으니까 지금은 좀 편안하고, 예? 잠깐 뭐 섬광 같은 그런 그 삶의 어떤 일들 때문에 뭐가 좀 잘 풀리는 것 같고 좀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지만 결국에 해서는 어떻게 한다? 실족한다는 거예요. 왜? 빛이 그들 안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제자들은 지금 낮 가운데 걸어갑니다. 왜? 예수님이 아직 그들 속에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그들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육체로 계실 동안에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다시 말하면 낮에 세상의 빛을 보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밤이 올 거예요. 12시간이라고 하는 낮의 시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신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직접 빛을 볼 수 없는 때가 옵니다. 어쩌면 그때가 지금일지 몰라요. 근데 이 밤에는요, 딱 두 종류의 사람으로 갈라집니다. 밤의 삶을 사는 사람, 그리고 밤이지만 낮을 품고 사는 사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소름이 끼쳤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실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어떤 일련의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래서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와우. 빛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당신입니다.
제가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은 이렇게 정의해야 한다. 여러분, 예수를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착하게 살아가고 예수 믿어서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고 잘 돼가는 것을 꿈꾸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살아계신 예수가 그 안에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그 예수가 세상의 빛입니다. 그 예수가 생명의 빛입니다. 그 예수가 우리의 소망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두울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삶 속에 지금처럼 여러 가지 답답하고 도대체 이게 뭐지?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겪는 순간들이 있지만, 마치 나사로가 죽고 그리고 그 죽은 나사로를 지금 가서 그 가족들을 위로하려고 가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진치고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예수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안전하고, 우리는 어때요?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밤에는 그 빛이 너희 안에 없기 때문에 실족한다. 그러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밤에라도 그 빛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이 짧은 대화 속에 예수님이 앞으로 행하실 모든 일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무리 봐도 우리는 어두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도대체 문제에 문제가 겹쳐오고 끝이 없어요. 아마 우리가 이런 두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가 보니까 계속해서 막 예전에는 밑에 가라앉아 있던 문제들까지도 다 지금 끌어올리는 것 같아요. 뭐 중국에서 얼마 전에는 패스트 흑사병이 번지기 시작한다. 그때 한 6명인가 알았는데 그렇다고. 지금은 또 뭐 중국에서 또 새로운 무슨 병에, 근데 다 중국이 큰 땅인가 봐. 다 거기서 나와. 두려운 거예요. 심지어는 알프스에 축구장 몇백 배가 되는 지금 빙하가 붕괴의 위기에 있다. 항상 그래 왔어요, 그게. 근데 왜 지금 얘기하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모든 데 다 신경이 날카로운 거예요. 마치 밤길에 조심조심 걸어가는 사람처럼 내 발 앞에 뭐가 있을까봐, 걸려서 넘어지고 실족할까봐 두려워서 조심조심 걸어가는 것처럼 모든 분야에서 사람들이 정신이 아주 날카로워져가지고, 뭐 신경이 날카로워져가지고 모든 걸 조심해서 걸어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결국은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은 어떻게 우리 힘으로 좀 피해가는 것 같고, 당장은 그 어둠 속에서 우리 나름대로 잘 살아가는 것 같고, 하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결국 어둠 속에 걸어가는 사람은 빛을 품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나 밤에 걸어갈지라도, 밤에 살아갈지라도 그 안에 빛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다. 그게 우리예요. 그게 당신이에요. 중요한 건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 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여러분,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후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을 주목하십시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자든지 깨든지, 이게 육신의 잠이든 아니면 영적인 잠이든 죽음이든 아니면 정말 쉬기 위해서 눈을 감는 일이든,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나 자든지 깨든지라는 말은 뭐예요? 모든 경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자든지 깨든지. 어떤 사람은 그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 또 이럴 때 뭐라 그래요? 비몽사몽은 어디에 속합니까? 자는 듯 깨는 듯, 자는 듯 깨는 듯.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든지 깨든지. 그죠? 근데 자든지 깨든지
그분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빛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아멘. 어찌 보면요, 제자들보다 우리는 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은 마치 빛이 비치는 낮에만 빛을 보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빛을 품고 사는 사람이에요. The barrier of the light, light barrier. 우리는 빛을 옮기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에 지금 빛이 빛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어둠이 보이고 여러분의 상황은 지금 어둠인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여러분 안에 지금 꺼지지 않는 빛, 생명의 빛, 할렐루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사랑의 빛, 소망의 빛,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지금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밤에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혼자 부르게 놔두실래요? 주께서 항상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멋지게 한번 부릅시다.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우리에게 또다시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을 기억하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빛을 찾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빛을 발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가 아니라 빛을 소유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대화를 하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주목, 제자들의 관심을 한 곳에 모으시고는 이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야, 나하고 함께 있으면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괜찮아. 가자. 두 번째, 심지어는 너희들의 삶에 밤이 찾아와도 내가 너희 안에 있는 한 너희는 괜찮아. 하자. 이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그것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11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앞장을 서셔요. 그리고 오늘 11장 말씀의 뒷부분에 가면 38절부터 여러분 드디어 기적이 나타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알고 그리고 묵상했던 말씀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43절, 4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언제요? 지금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제자들, 걱정하는 제자들, 그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로 가십니다. 갔더니 난리가 났죠. 이미 나사로는 죽었고 죽은 지 사흘째 돼서 썩은 냄새가 나고 온몸은 다 그 유대인의 그런 장례 법에 따라서, 관례에 따라서 온몸을 다 천으로 돌돌돌 묶고 꼼짝도 못하게 한 상태에서 깜깜한 돌 무덤 안에다가 지금 집어넣고, 그리고 그 돌 무덤을 큰 바위의 문으로 닫아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가셔서 그 돌을 옮겨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투덜거리고 불신하는 그 자매들이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야, 걱정하지 말고 돌만 옮겨놔. 그리고는 그 깜깜한 돌무덤 속에 나사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할렐루야.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체로 나오는데 있는 그대로 일어나서 나와요. 죽었던 사람이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야, 기억하니? 예전에 했던 말, 너희는 지금 빛과 함께 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혹 너희 인생에 내가 떠나고 난 후에 밤이 올지도 몰라.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거야. 그리고는요, 지금 뭘 하시냐면 그 어두운 죽음의 동굴을 향해서, 그 어둠을 향해서 지금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빛의 능력을 발산하시는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그 동굴 속에,
그 절망의 동굴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빛을 발하십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와, 우리 베델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설립자 목사님께서 들으셨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생각이 나요. Rise and shine. 일어나 빛을 발하라. 예수님께서 그 어두운 절망과 죽음의 어두운 돌무덤 속을 들여다보시면서 외치십니다. 생명의 빛이 비출지어다. 빛의 능력이여 발할지어다. 나사로야, 죽음에서 일어나 비춰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이 허락하신다면 제가 좀 과다한 상상력을 발휘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깜깜한 동굴이, 나사로가 죽어서 누워 있었던, 빛 하나 없었던 그 동굴이 그냥 단순히 죽고 사는 문제만을 다루는 현장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굴은 뭐였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스스로 자부했던 유대인들의 전통이라는 동굴이 아니었을까요? 그 동굴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 같다고. 전통에, 관례에, 자신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율법에 얽매여서 진짜 빛을 모르고 진짜 빛을 소멸하려고 하고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삶이, 그 회당이, 그 종교가, 그들의 율법과 관습이 바로 그 동굴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동굴을 향해서 빛을 발하십니다. 여러분, 빛의 특징이 뭐예요? penetration입니다. 파고드는 거예요. 빛은 파고듭니다. 아주 작은 양으로도 주변을 넓게 비칠 수 있는 능력이, 확산력이 있어요. 빛은. 여러분, 어둠과 빛의 여러분 개념을 생각할 때 여러분 그냥 좀 형이상학적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언제부터가 어둠이고 언제부터가 빛입니까? 아세요, 여러분? 빛이 어둠을 이길 수밖에 없는 비결을. 논리적으로 보면요, 깜깜한 어둠에 빛 한 줄기만 들어가면 어둠이 아닙니다. 그죠? 근데 반대로 환한 밝음에 어둠이 요만큼 들어가면 어둠입니까? 빛입니까? 빛입니다. 그러니까 빛은 어둠을 이길 수밖에 없어요. 논리적으로. 그런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깜깜하고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굳어지고 아무리 한심해 보이는 그 냄새나는 회칠한 무덤 같은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종교적 전통이, 우리의 이념과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비뚤어진 생각들이 예수의 빛이 발하기 시작하면, 예수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하면,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침투하는 파괴적인 능력이 들어가면 그 깜깜했던 무덤과 같은 삶이, 그러한 제도와 공동체가 예수의 생명의 빛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역할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빛을 발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빛의 아들이다. 여러분, 여기서 정체성에 휘말리시면 안 됩니다. 예,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나는 빛의 아들이다. 좀 딸이라고 하세요. 다시. 예, 나는 빛의 아들이다. 나는 낮의 아들이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마치 들었던 것처럼, 기억해냈던 것처럼, 아니 그 안에 이미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가능했을 거예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는 다 빛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다음 말은 놀랍습니다. 우리는 낮의 사람들이다. 낮의 아들들이다.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 차리자.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었어요. 여러분은 낮의 아들입니다. 낮의 딸입니다.
우리는 예수에 속해 있고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밤의 세월을 살아가든지 우리의 시간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 안에 낮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발산해야 됩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신뢰함으로 여러분 주님 안에서 강건하여 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건 그냥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 빛으로 내가 죽은 자를 살리고 그 빛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그 빛으로 딱딱하게 굳어버린 너희의 심장을 녹여서 너희의 머릿속에 그 굳어져 버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고민이나 어떻게 이 땅 위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 것인가 고민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세상적인 이슈와 세상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이렇게 저렇게 휩쓸려서 마치 점점 더 깊이 그 빛도 없는 어두운 무덤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사람들처럼 교회도 주의 종들도 여러분 빛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살아있는 빛, 살리는 빛, 그 능력의 빛,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밤을 살아가도 낮의 자식입니다. 여러분은 이 험한 세상에서도 바벨론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 막막한 어둠을 향해서 그 답답한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되는 겁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페나마 일어나라, 교회야 일어나라, 대한민국이여 일어나라. 왜? 우리 안에 그 빛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예수님 가지 맙시다. 거기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럴 때는요 그냥 머리 쳐박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 의도적인 거 아닐까요? 오늘도 보니까 막 그냥 포털 사이트에 무슨 교회에서 막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어디에서 전염됐나는 별로 얘기를 안 해요. 갔다 온 데를. 근데 교회가 참 좋긴 좋은가 봐요. 제가요 쭉 여러 가지 기사들이 있잖아요. 2개 건너서 교회, 작은 교회를 통해서 지금 몇 명이나 번졌나? 좀 번지긴 번졌더라고요. 근데 사실 교회 문제가 아니라 그 교회 목사님이 생활 때문에 방문 판매 그 사무실을 운영했던 거야. 어쨌든 지금은 그냥 몸 사리고 있어. 아니야. 이럴 때서 우리가 나가가지고 큰 소리 쳐야 돼. 우리가 맞서 싸워야 돼. 공산주의를 물리쳐야 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빛으로 승리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빛으로 승리해야 돼요. 그 빛을 선포하고 빛을 외치는 게 우리의 사명이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어떤 바보 같은 사람이 등잔을 켜서 그걸 말 안에 두니 돛박으로 그거를 바가지로 그것을 덮어놓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여러분, 그 바가지가 뭐예요? 지금 우리를 답답하게 옥죄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제도들이에요. 우리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탈제도를 부르짖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전통과 우리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만들려고 하는 모든 이념과 가치들이 사실은요 그게 바가지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의 빛을 발하지 못해요. 그것으로 예수의 빛을 가로막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에 접근하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이런 말은 이 시대에 안 한 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 얘기는 뭐예요? 나사로가 잘 죽었다는 거예요. 니네들 위해서 잘 죽었다는 거예요. 그냥 나사로가 죽은 게 니네들 위해서 다행이야 라고까지 얘기했어도 별로 유튜브나 이런 데 안 올라올 거야.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정확히 드세요. 워딩을. 내가 거기 있지 않았던 것이 너희들을 위해서 기쁘다 그랬어요. 예수님 기쁘대요. 나사로 죽은 게. 지금 누군가 목사님이 아마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으면 난리가 날걸요. 그 예수님의 의도가 뭔지.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거기 있지 않았던 게 기쁘다라고 얘기하는 뭐냐면 거기 있었으면 나사로 안 죽었어. 여러분 알고 계세요? 누군가의 장례식에 예수님이 참석하신 적은 있지만
장례식이 다 깨져 버렸어. 장례식이 끝까지 마친 적이 없어. 예수님이 가시면 죽었던 사람은 살아나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예수님이 거기 있었으면, 나사로가 죽기 전에 거기 있었으면 나사로가 안 죽었을 가능성이 100%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할 말이 있어서 나사로를 죽을 때까지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을까요?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힘이 빛 대신 예수에게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기쁘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저는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예수님의 얼굴에 스쳐가는 미소를 본 것 같아요. 예수님은 쓱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지금부터 보러 가자. 내가 거기 일찍 안 간 이유가 있어. 지금부터 너희들이 그 이유를 알 거야. 그리고는 가셔서 그 깜깜한 어둠을 향해 빛을 밝히십니다. 나사로야, 살아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서 우리가 살아가 있는 환경을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을 겁니다. 이미 우리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끝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제 아까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홍수가 더 밀려오지 못하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도 여러분, 하나님이 홍수가 있을 때 그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게 했다고 했지 홍수를 제거해 주신다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는데, 여러분, 구원해 주신다고 얘기했지 어려움을 제거해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일부러 뺑뺑이를 돌리실 때도 있는 분이세요. 여기서 깨달아야 될 말은, 그러니까 돌이 날아오는 방향일지라도 어두운 밤이라도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기억하라. 오늘 이 순간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걸 좀 사용해라. 여러분, 예수의 능력을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이름의 권세,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여러분, 왜 자꾸만 돈을 주고 왜 자꾸만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합니까? 내가 가진 것은 전혀 없지만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해야 되지만 불쌍하고 힘든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사용해야겠지만, 여러분, 적어도 교회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우리에게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없을지 모르지만 내게 있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 안에 그 영으로, 성령님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그들의 어깨는 한껏 위축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지들이 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말씀, 나사로를 향해서,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와라 말씀하시고, 그가 살아난 후에 그를 묶고 있었던 모든 배 줄을 다 풀어서 그를 자유롭게 하실 때, 여러분, 제자들은요 어깨가 쫙 벌어졌을 겁니다. 그렇지, 그들은 왜 예수님께서 그들이 하는 말을 받아주지 않으셨는지 다 잊었을 거예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가지 맙시다. 그 봐요, 잔대면서요, 근데 왜 우리가 꼭 가야 돼요? 라고 했던 그들의 연약했던 그 말들은 다 기억하지 못한 채, 여러분, 환경이 바뀌었냐고요? 안 바뀌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 이를 갈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아마도 예수님께 던지기 위한 돌을 더 큰 것으로 준비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깨를 펼 수 있었습니다. 빛의 능력을 봤으니까.
빛과 함께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걸, 반드시 승리한다는 걸, 죽음조차도 어찌할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말이죠.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빛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세상에 빛이 보이지 않고 매일매일 어두움이 중첩되게 우리에게 밀려오는 것 같은 두려운 시간에도 예수가 여러분의 안에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예수의 능력은 우리가 얻으려고 몸부림치거나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소유해 보려고 길을 쓰는 종교적인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의 삶 속에, 구원받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훈련은 우리 안에 계신 그 빛의 능력을 이미 빛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어떻게 삶의 이런저런 상황 속에 발휘하고 살아내고 사용할 수 있는가를 배워가는 겁니다. 빛의 자녀처럼 사십시오. 일어나 빛을 발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빛을 만드는 신앙이 아니라 값없이 어떤 조건도 없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승리자가 되게 하신 그 예수의 빛을 세상을 향해 선포하고 비추는 것이라는 것. 자, 이렇게 제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높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 제가 갔던 그 음식점을 방문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당신들이 나가는 교회 목사님들 설교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 자매들에게 이렇게 한마디만 전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요.